저기도 그렇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묘하게도 반드시 성장시대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성장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패러다임이 수비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복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시대에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바빠가지고 필드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전에는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전도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70년, 80년 성장시대에 교회 스스로가 담을 넘어오는 사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만 교인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르치기 힘들고 신방하기 힘들고 교육하기 힘들었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와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동안에 전도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전도에서 우리 교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내 영성과 야성이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러. 그런데 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교 수출는 누구더라? 그 교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교 때 전도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전도학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하철에 가서 5분 스피치를 외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는데 신학교 나온 전도사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도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천호동 방송교회 부목사 시절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성광이라는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김영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가 전도를 안 해? 전도사가 전도해요? 교육해요? 교육까지 전도 안 해요. 그거 바꿔야 돼요. 교육사예요, 교육사. 전도가 사라졌어요. 문을 스스로 닫았던 것을 아직도 빗장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교회요, 깨어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장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갇히게 된 거예요. 이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우리가 다시 파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영성이 살아납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잘 캐치해야 교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급격하게 세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건 10년 딱 됐습니다. 그게 뭐죠?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 배영주 목사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왜 피납돼서 순교를 했는데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안팎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쓸데없는 선교에서? 선교가 쓸데없다니. 그럼 순교자가 다 쓸데없이 죽은 건가? 이게 안팎의 공격을 함께 당하면서 엄청 자주는 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재정립해서 그 배영주 목사를 순교자로 이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안티가 적극적으로 출연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 내에서 안티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격한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는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성은 쇠락해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빠졌고 특별히 노마드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한 교회를 맡으면 30년, 40년 하는 것이 자랑인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우리 시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시대에 우리 스승, 우리 선대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워서 될만하면 또 떠나고 될만하면 또 떠나고 했던 것을 혹시 듣고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면 그곳에 물이 씨가 많이 들 때까지 거기다 모타 pom프 박아가지고 물 뿜어 올리고 그렇게 사는 정착 시대가 됐다. 복음은 흘러야 합니다. 이게 노마드 정신이에요. 유목민. 우리가 처지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한 교회를 40년 했다? 그게 자랑일 시대는 끝났어요. 그거는 이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해야 됩니다. 네. 아래 것들은 우라카이가 뭔지 모를 텐데 네. 안감을 밖으로 확 뒤베는 걸 우라카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폭풍이 닥칠지 예측 불허합니다. 지금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안에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교회에 연금을 많이 받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헌금을 빵빵하게 합니까? 헌금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요? 이 시대의 장로 제도가 합당한 제도입니까? 옆에 장로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못하게. 우리 교단에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어디죠? 미국 하나님의 성에 네. 장로 제도가 없고 네. 목사님이 장로입니다. 네. 그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십니다. 예. 한국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근데 지금 장로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예. 나는 이걸 4,500명 모인 장로 수련회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난 겁날 게 없습니다. 배수진 다 쳐놓고 하기 때문에. 난 내년 10월에 후임 뽑고요. 2019년 말에 그만둡니다. 우리 나이 그냥 65세로 건둡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목사 있으면 그만둡니다. 그 어려운 걸 왜 합니까? 예. 저는 연금도 안 들었고, 예. 원로 목사도 안 합니다. 무슨 원로 목사는 하나님하고 나이 따지려고. 예. 이게 연금이 없었던 시대에 원로 목사가 필요했죠. 우리 통합측인데요. 연금이 잘 돼 있어요. 많이 받는 분이 480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면 육군 대장보다 많이 받아요. 육군 대장 은퇴한 사람보다 연금이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 연금이 통합측 연금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들었어요. 네. 어떻게 사냐고. 아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설교했잖아요. 믿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농사 한 번 안 해봤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 그런 배짱 없이 어떻게 목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평균 60은 돼야 장로님들이 되거든요. 한국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 근데 한국 사회는 평균 52에 은퇴를 하잖아요. 평균 몇 살에 은퇴한다고요? 2016년 통계예요. 2015년까지 53세 은퇴했어요. 잘 나가는 지점장이 55세 은퇴해요. 55시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늘고 길게 가실랍니까? 굵고 짧게 가실랍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묻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월급 반으로 줄이고 60까지 가시겠습니까? 오늘로 끝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그러면 55세로 끝나는 거고,
가늘고 길게 가겠다 그러면 쪽팔리지만은 6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아니고 전부 60 이후에 가는 사람은 쓰리철밥통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무원, 교사, 그리고 목사. 이게 쓰리철밥통입니다. 그게 이렇게 끌어높여가지고 이게 쉬운 둘이 된 거예요. 요거 딱 끊으면 4, 5점, 45세 정년, 5, 6도, 56세까지 직장 다니는 놈은 도둑놈, 이게 5, 6도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전부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몇 살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60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장로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을 뽑아서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0년 전 개척할 때부터 이 중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장도 장로고요. 1년 장로. 청년회장이 바꿔 들어오는 거예요. 당회원 정식 똑같은 권한을 가져요. 여전도 회장, 남성도 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제2제 위원장 중에 대표 그분도 이제 당회원과 6명 기간 당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임기가 6년 한 번만 들어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년만 당에 들어오시고 65세까지만 들어옵니다. 66세는 발음도 세고 헷갈리는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제가 65세에 그만둘 뿐만 아니라 제가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아요. 이게 5년간은 막 큰 소리 치다가 6년째 되면 인사를 공손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달에 25일은 돌아다녀도 투표할 때만 인사 잘하면 절대 안 보여. 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나를 위해서 먹고 살라고 목사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면 교인들이 아마 80세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예. 투표를 안 해도 쫓겨날 분은 쫓겨나시고 투표를 해도 안녕하실 분은 안녕한 거지 투표 때문에 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배짱을 가지세요. 아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실 때는 그래도 뭐가 있어서 오셨지. 예. 나는 여기 올 마음을 한 번도 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되는데 뭐 I cannot speak English인데 여기 메릴랜드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조카가 아주 부자이세요. 네. 또 여 시애틀에 우리 김호진 장모님이라고 자동차 6대 있고 보트까지 있는 막 그냥 큰 부자 장모님이 있는데 아 목사님 교회 지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거만큼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안 오길 잘했지. 와서 안 되는 영어에 헤매보고 무슨 짓이야. 네.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좋았던 장로 제도, 정말 불꽃 같은 장로님들,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 장로를 안 세우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집에 들어가면 다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교회에서는 여자의 적은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가 일단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TO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해마다 5을 뽑습니다. 왜냐면 임기제니까 1년. 여성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명 남자, 1명 여자, 1분은 전문직을 뽑습니다. 당회원 중에 변호사가 없다. 그럼 공무원 한 사람 뽑고요. 이 금융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전문 뽑고 기도 전문가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직을 하나 골라가지고 세웁니다. 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 장로 제일 많은 교회 12명. 당회할 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일날 거의 뒤집니다. 여자 장로님들이 전부 이렇게 말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전 교인에게 한숨은 다 돌아갑니다. 저분이 목사님 15대 이래가지고 안녕하시질 못한 거죠. 네. 근데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회의에서 말을 덜 하더라고. 회의에서 그 왜 그러냐면 여자의 특성이 넓게 봅니까? 좁게 봅니까? 주차할 때 주행을 여자가 잘합니까? 주차를 잘합니까? 전혀 여자들이 연구를 안 하셨구나. 여자 주차를 못해요. 예, 이 두루 보는 시야가 약해요, 여자가. 여성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맡긴 영역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자들이 일을. 근데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별반 깊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들은요, 자기 일은 잘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애기를 하나만 키우면 되는데 왜 찌찌가 두 개가 있느냐? 이 여분을 갖는 거예요. 이 평화의 모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에 여자가 들어오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덜 싸워요. 근데 뭐 아멘 했다고 세워지지 않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교단법이 가능하면 교단법을 따르시고 아니면 바꿔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합의하에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한 번도 제가 지적당한 적이 없어요. 왜? 아니 돈 내는 것만 잘 내고 교단의 감투를 하나도 안 쓰는데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총회장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공격받으니까. 근데 총회장 하는 거 총마저 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문제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총회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적 없어요. 예. 그렇다고 또 누구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비계가 두꺼워서 총 맞아도 안 죽으실 분을 이렇게 보내고, 예. 어차피 2판, 4판은 필요한 거예요. 2판은 주지승과를 말하고, 4판은 주지승을 말하고, 2판은 선승, 수도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2판, 4판이 하도 싸우니까 2판, 4판, 공사판, 개판이 되는 것이 되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하는 것은 전부 개인의 영달을 바라지 말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려워진 시대에 조직을 갱신하고 경량화하고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야 교회가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을 이렇게 혁신하고 새롭게 운영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이동이라고 말하죠? 수평이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는 무조건 조건 없이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를 지원해야 돼요. 다 남의 거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조직의 특성상 크게 되면 여러 가지를 구비하게 되고 전부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목명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 작은 교회에 대한 배려로 무조건 도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야 그 어느 가수가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 가사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불렀더라고요, 가수가.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수도 없이 바꿀 게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 바꾸세요. 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인이 하나 들어오면 찜쪄 먹고 등쳐 먹고 뽑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전부 뽑아 먹어야지. 일을 하게 하라 그런 얘기. 일을 하게 하라.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을 시켜 먹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졌다 보면 이걸 어떻게 찜쪄 먹어야 될까? 이거를 직장에서는 인사과라고 말하고 인사배치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은사배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MBTI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과인데 다 나타나거든요. 간단해요. 그거를 안 해도 교인들 중에 어떤 과가 제일 많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가 많으냐 하면 대척교회 할 때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광이 오면 좋지.
그러나 그건 거의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날 일이 없다는 걸 아세요. 예, 작은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은 몇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병 환자가 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건 사랑을 주기 위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사랑병 환자가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봐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옮겨가면 삐져가지고 혼자 가면 좋은데 콩콩을 묻혀서 가잖아요. 두 번째, 장로병 환자가 오죠. 예, 역교회에서 떨어지고 오시잖아요. 이건 다 법칙이에요. 세 번째 누가 오느냐? 전도왕이 오죠. 이건 근데 나에게 걸릴 확률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없더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잘 바꾸고 생각을 우락가게 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제가 끊어진 한미전 세미나를 다시 작년부터 복구했어요. 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열고 그렇게 하느냐?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병욱이하고 오정현 목사가 돈을 내고 했었대요. 근데 이들이 어려워지니까 또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일 한미준 20일 그래가지고 21세기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우는 세미나를 작년에 했고 올해 8월 말에 또 사랑의 교회 시장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호를 만들었어요. 네, 기가 막힌 걸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직 이거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모으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했느냐 하면 가지라 북으로 오라 나무로 이런 걸 전공했습니다. 태우자 너 태우를 태우자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거를 과거에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초대 의장을 만들어서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호의 중요성을 알아요. TV 보면 우리나라에 이거 들고 이거 하는 애들 있죠. 이게 속이 허하기 때문에 지금 대범 관계를 하는 거예요. 혼자는 약하니까. 그게 저게 속이 허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 조금도 올 때 됐으니까 한번 준비하면 이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이야. 예. 한 영혼에 집중하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100명이 정답이다. 300명이 대형교회다. 1000명은 초대형교회다. 1000명 이상은 분립하라. 여러분 큰 교회 앞에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무슨 큰 교회 하려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인물 하나 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몰라요. 많이 등록할 때는 한 해에 3,150명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신방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신방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2,450명 출석할 때까지 악착같이 신방했어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요. 전부 사람 빼가지고 일시킨 거예요. 전부 조직에 전부 투입하고. 근데 이게 그냥 새롭게 교회 지었는데 광야에다 지었어요. 근데 그냥 어디서 몰려오는지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2,000석을 지었는데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300평을 3,500석짜리 길 건너에 땅을 사가지고 설계 다 끝나고 공동회까지 통과했어요. 2010년에. 2005년에 입당했는데 2010년에 또 짓는 거예요. 4,000평을 짓고 입당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오니까 2010년에 또 짓기로 이제 하는데 옆에 큰 교회 하나가 10,000평짜리를 짓고 들어왔어요.
이름도 한국의 소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소망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유영모 목사라고 탁월한 친구가 우리 교단 같은 노예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근데 아무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입구가 같아. 땅이 붙었고 입구가 같아.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더라. 우리는 입구가 길에서 정면에 70m고 거기는 8m야 입구가. 네. 그러니까 두 집이 거기서 서로 어서 오시오. 이게 금강산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네? 삼수박산도 아니고 이게 모든 일이냐. 두 달 기도하다가 전격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3월에 결정하고 5월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교인을 늘지 않겠다 선언하고 교회를 주변의 교회들을 전도해 주기 시작해서 지금 8년째 됐습니다. 네. 아주 용감하게 했고요. 지금까지 18개를 개척 분립했습니다. 네. 근데 해도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끝나기까지 4개로 동서남북으로 주소로 짜겠다 선언해서 1년 동안 10곳을 다 조사했는데 어디든지 통합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를 하는 거야. 법으로 안 되거든요. 같은 교단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종교구지 하나를 크게 샀습니다. 573평짜리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한 110억 들어갈 것 같아요. 100억 들여서 지금 교회를 한 30% 이상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금을 거가지고 3,000명을 좀 때리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더 보고하고 저쪽에 내년에 종교구지 나올 것 같아서 장로들한테 저거 하나 더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만두신다 그러면서 빚좀 갚고 가세요.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늙은 내가 다 갚고 가냐. 새로운 젊은 놈이 갚아야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들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장로님 당신들이 잘해서 젊은 사람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될 줄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정색을 했더니 머쓱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이제 빚을 팍 줘가지고 하나 더 해놓고 젊은 놈에게 빚 갚아라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왜 그러냐 하면 종교부지가 나오는데 종교부지가 완판 안 됩니다. 옛날에 종교부지가 나오면 막 서로 몇 대 1로 달려들었어요. 근데 종교부지가 나오는데 팔리질 않아요. 교회가 동력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빚지고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가져가고 새천지인지 신천지인지 새누리들이 막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천지가 교회하고 싸우는 사이에 놀랍게 부흥한 이단 하나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 4배 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 부동산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동산 교회가 나오면 전부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상홍이 죽고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을까?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데는요 굉장히 그게 발동 걸리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쉽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다니까 신천지 4배 부흥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운동을 해야지 자기 교회만 끌어모으는 건 절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소용없고 여기에 또 큰 교회들이 근데 오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큰 교회를 여기저기 예배를 하시면서 끝나면서도 안 나누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훌륭한 하용조 목사님도 크게 2개를 했잖아요. 다른 데 지교회 말고도. 예. 그것도 1시간 거리인데, 그걸 왜 안 자르고 가셨을까? 난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우리 선배인데, 하 목사님, 왜 그거 안 나누셨어요? 묻고 싶어. 그건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인간의 탐욕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네. 한 영혼에 집중하세요.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세요. 100명이 정답입니다. 우리 시대에 300명이 목회의 정답이라고 배우잖아요. 지금 100명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닮프다가 자갈 걸 같아가지고 100명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기도 30명 있으면 먹고는 살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30명으로 하세요. 아니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어쩌자고 1000명을 바라고 언감생심. 그래서 나온 말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숭이골이라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이게 자본주의 탐욕의 산물은 아닌가. 예.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나누셨을까? 나눠야 돼요. 생각같이 쉽지는 않아요. 그냥 나누려면 이 부목사들 교육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잘 못해요. 야성은 있는데 찍어내는 거는 내가 공부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곤충을 수록하고요. 성적표원들은 CD 가게 하나 나옵니다.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이제 후임자 후보가 많아야 되니까 후임자를 두텁게 해놓고 투표해야 되니까 작년에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은 친구들 3명을 45전으로 해서 이제 나간 사람 자리를 불러왔어요. 전에는 30대 초반에 부목사들을 데려다가 서열화해야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45세 담임 후보로 데려온 거예요. 아, 근데 박사 학위를 했다고 목회가 설교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뽑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 혹시 사람 좋고 설교 잘하고 한 40대에 좋은 목사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들 중에 6명이 이력서를 놓고 있고 하나는 지금 LA 영락교회 이번에 수행하고 온 친구는 제가 가서 부흥회하고 그 교회에 이제 8월로 부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명은 지금 국내에서 이력서를 놓고 있어요. 빨리 내쫓아야 새로운 사람 또 나오니까 이력서 다 추천서 매일 써주고 그러는데 빨리 시집을 보내야 이제 이렇게 후보를 두텁게 행하야 단임 2곳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2곳으로 분립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정말 우리 아들인데 이런 건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말 만나보고 설교 들어보고 그럼 이제 저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올해 청중위원회 구성할 거고요. 전부 시스템화돼서 하지 그런 걸 하진 않는데 좋은 사람을 장로들이 뽑아오기는 힘들잖아요. 후보를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해 놓고 저는 빠지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식사가 이제 11시부터예요? 끝나시는 대로. 끝나시는 대로. 식사 시간을 범하면 죄예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국교회의 개혁에 있어서는 2등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젊은 날 고영근 목사님 제자인데 감옥에 제일 들락날락했던 고영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폐광된 광산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했던 마을을 29개 들어갔었는데 그 정신을 아직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봐도 아이들을 봐도 먼저 인사하고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제 안에 있는 개혁의 생각만큼은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있으면 어떤 질문도 가능한데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질문하라고 그러면 논문을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조기 은퇴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은퇴하시면 교회랑 완전히 관련 없이 교회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무슨 현재 하고 있는 교회의 조직과 관계돼서 살고 하시는 떠납니다. 있으면 다음 목사한테 도움될 게 없죠. 원로 목사가 안 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얘기가 예. 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네네.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모르고요. 네, 나는 받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기는 당회 허락을 받고 만원 선교회를 만들려고 작정을 합니다. 부담 주는 건 싫고 10,000원을 한 달에 후원할 사람을 모집해서 그 있는 만큼 해야지 내가 거기서 등치도 사진 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신 제가 이제 꽃사진을 전문으로 많이 찍어봤는데 그걸 이제 엽서 만들고 패널에 입혀서 팔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선교자금 마련하려고 이미 많이 만들어 놔서 선물을 떡밥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1,000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800개 뿌렸습니다. 지금은 뭐 돈 있을 테니까. 하는데 앞으로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연금도 안 들었고 보너스도 없고 제가 집회 다니고 살지 교회 받는 건 헌금 다 바치고요. 질문 하나. 예. 지금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규모가 있는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성장 위주로 개교주의로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가 좀 상당히 정말 거의 정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전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좀 우리 이민교회나 아니면 교회에 정하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시대는 신학교에서 성장형 목회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설교에 뒀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편의 설교가 10년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 모양을 못하는 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첫 번째가 글 쓰는 재주입니다. 아무나 글 쓰는 재주 주질 않아요. 두 번째가 말 잘하는 재주예요. 글 잘 쓰고 말 잘하면 이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동원이 괜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사가 아니다 싶으면 남의 설교를 갖다가 용감하게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서 한다 이러고 하면 표절이 안 해요. 설교의 표절이 어딨어요? 해안의 새 것이 어딨고 다 교부들이 했던 거고 주석에 있는 거고 다 신문에 있던 거고 인터넷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숨겨서 하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배짱을 가지세요. 책을 나온 걸 사서 했는데 왜 표절이에요? 당당하게 하시면 되지. 예. 천주교는 그럼 다시고는 왜 표절하고 작가졌네. 그러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쓰는 재주가 서른 배우는 결론 이게 조직이 안 되는데 왜 쓰고 작가졌어요? 봉사하시고 활동하고 바꿔주고 봉사하셔서 수도사가 되셔야지. 이걸 신학교에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설교 표절하고 도둑이라고만 가르쳤잖아. 아니라고 이 형사 강력하게 외치는 거 아니옵시다.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칼을 쥐어 꺼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사울이 지금 장검을 주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휘를 지지 못하는 장검과 눈을 씌우는 투구를 씌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전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소그룹의 칼을 갈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제자 공동체를 씌워라. 12명을 한 바퀴 돌리면 24명이고 한 바퀴 돌리면 48명이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막 웅변을 해버리니까 전세에 쫓겨나고 그런 거죠. 예, 소그룹의 칼을 가세요. 여기 선교단체에 나온 사람은 그러므로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저는 공부는 안 했어도 별 경험 다 했는데 제가 이현길 목사님 제자예요. 빈내리 교회 아시죠? 예, 2년 반 제가 성경 공부, 한국에 그분이 오시기 바로 전에 2년 반을 성경 공부했고, 그분이 은퇴하고 장신대 와서 소그룹 가르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추천해서, 제가 장신대가 욕을 당할까봐 얘기를 못하지만 장신대 겸임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이 교수라 그러면 그쪽 동네가 욕을 먹을까봐 아니 하는 것뿐이지. 예, 그래서 소그룹의 칼을 갈아야 한다. 그리고 수도사적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는 주방장 요리사였지만 성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설교해서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도는 밥만 퍼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최일도 아시죠? 그럼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1학년 신대원 선배인데 어느 꼬먹한 놈이 어느 날 나 찾아와서 회장님, 제가 신대원 회장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회장님, 제가 시집을 하나 출판했는데 출판 기념회 할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없어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학예부장을 했어요. 근데 시를 썼는데 선생님이 칭찬 안 해가지고 절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거든요. 근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지.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내가 거창하게 200명 모아놓고 해줬거든요. 돈 내가지고. 그 일 동안 내 말을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별로고 아닌 친구인데 밥 푸는 거에 꽂혀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주방장만 했는데도 수도사로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남겼는데, 왜 우리는 악착같이 몇 명 듣지도 않는데 그 소리도 들어주지도 않고 책으로도 남길 수 없는 걸 계속 쓰십니까? 여기서 글 쓰는 계기가 있는 목사님이 여기 그룹 설교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설교를 제공한다면, 다른 분들은 주간기에 전도 다니고 봉사 다니고 저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 보고 얼마든지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본 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민중신학을 해서 좌측으로 두목을 해봤고 광산천을 가서 목회를 해봤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원 담임을 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의 경험을 전부 해봤고요. 교회 경력을 얘기하자면 4살 때 새벽기도 좀 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새벽 좀 쳤으니까 내가 친구나 친구였다. 15살에 사찰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장이중학교에 개척할 때부터 19개 교회 학교 교사를 했고요. 20살에 교회 건축감독을 했고, 군종 큰 교회 500명 넘는 장교들이 있는 데서 군종을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동아지역 1000명 사원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이 신우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했고요. 25세 총각집사하고 25세 주일학교 부강하다가 26세 야매신학교 문과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경험이 없어요. 작은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부목사까지, 기도원 원장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을 해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논문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논문은 강해설교 방법 연구론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루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통해서 칼을 저에게 주신 거죠. 제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게 안 했다는 얘기지, 필요한 건 안 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어떻게 뉴욕에서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뉴욕에 체면이 있지. 예. 우리가 시대에 맞는 칼을 갈아.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저를 뉴욕에서 찾아오면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1시간만 주면 제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저희 교회가 저는 들볼 일 없어도 굉장한 교회예요. 소그룹이 1000개 있고요. 영남신학대학원에서는 일주일 20명 신학대학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먹고 자고 전부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 3학점짜리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조직이 JCK 360개 조직이 있고요. 여성교회 65개, 남성교회 50개, 권사회 16개,
네, 안수집사에 10개, 장로회에 있고요. 목장이 45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역이 없는 게 없어요. 복지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마이크로 크레딧 80억짜리 은행도 있고요. 다문화센터, 다문화학교, 새통인 공부방, 치매노인센터 없는 게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공장 해가지고 쿠키빵 공장도 있고요, 교회 안에. 발달장애인만 우리 교회에 100명 출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이 출석해요. 정신지체 아들 있잖아요. 청각장애인 예배도 있고요.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전부 상류 바닥을 쓸고 전부 민중신학을 해서 다 죽어갔다가 제일 부처님 기도원 원목을 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거지 자기 경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앞에 놓고 오해하는 건 죄인 줄 알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어르신 말씀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도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개혁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은 야성과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을 다 들어갖추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 비전을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뭐 쫄릴 건 없습니다만 젊은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 같은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못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분들에게 어떤 비전과 하나의 그 패션을 줄 수 있는 어떤 짤막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영성을 가지면서 합니다. 저는 연금 안 들고 원로 목사 안 되고 하는 것이 가난한 영성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는 거죠. 저기 가서 안 해주면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 요새 자주 부르는 찬송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범산 불령 당할 때에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금 선배님이 대선배님이십니다. 서정훈 총장님 동기라고 그러셔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총장님 친구신데 제가 몸둘 바람 부르는데 앞으로 추적 24시에 안 나오고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